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말씀 함께 성경을 펼치셔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위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피시면서요, 주님께서 범죄한 주님의 백성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라 말씀하여 주실 때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떠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지를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1장에서는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다윗이 그의 경건을 잃었을 때에 끔찍한 범죄를 짓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전시 상황입니다.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지도 않고 이 전쟁에 대하여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말씀을 펴지도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다윗은 남의 아내를 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음 가는 대로 다윗이 살고 있을 때 다윗이 자신도 모르게 나태하게 되자 유혹에 빠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 다윗이 지은 간음죄가 드러나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11장 5절에 보시면 밧세바가 다윗에게 임신하였음을 알리면서 시작됩니다. 그 여인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는데 그 여인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임신함을 알렸습니다. 이 간음죄는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하는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이고 계명입니다.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서는 내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계명을 범하였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레위기 20장 10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두 사람, 이 간음죄를 저지른 두 사람이 모두 반드시 죽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간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심각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서도요, 아주 기억하기 쉬운 22장 22절, 신명기 22장 22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간음한 것이,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의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우리아가,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지금 전쟁터에 나간 지 한참 되었는데 임신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밧세바가 임신을 했잖아요. 간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이 악을, 이 간음을, 그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 악을 제거하라, 이렇게 심판하여서 그 사람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암세포와 같이 반드시 도려내고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그러한 악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요, 이 간음죄를 다윗이 언제 범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겠습니다. 11장 1절,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시면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제가 짧게 요약해 놨는데요, 암몬 자손을 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과의 전쟁 상황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온 이스라엘 군대가 나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고 있는, 전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랍바를 에워싸고 있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이 랍바는요, 암몬의 수도입니다. 지금 현재는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의 암만이라는 그런 도시인데요, 아주 고원지대이고요, 아주 높은 꼭대기에 있어서 공격이 쉽지 않은 그러한 요새입니다. 지금 이 성을, 랍바를 에워싸고 있다는 것은 랍바를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를 수도 있는 그러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군사력이 아무리 막강하여도요, 철저한 전술과 작전이 없다면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상황이죠. 이 전쟁을 위해서 다윗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성을, 이 요새를, 이 높이 있는 요새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여쭈면서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받으시는 백성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철저히 준비할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철저한 전술과 그리고 전략을
짜고 하나님께 여쭙고 나아가야 하는 데에 모든 에너지와 힘을 다 써야 하는데, 지금 다윗은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하여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전쟁을 위해서 전략을 짜야 되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가리우기 위한 전술 전략을 짰습니다. 그 방법은요, 자신이 가늠한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들여서요, 포상 휴가를 주고 집에 가서 쉬게 하여서 자신의 죄가 은근슬쩍 넘어가게 하려는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7절 보시면요,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서요,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아를요,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대우하는 거예요. 좋은 위치에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러한 보고는 요압으로부터 다윗이 지금까지 보고받고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아를 보내어서 우리아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요, 우리아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를 특별히 생각하고 특별히 사랑해서 우리아를 지금 전쟁의 상황에서 불러서 그에게 전쟁에 대하여서 묻고, 그러니까 왕이 묻는다는 것은 그 우리아의 의견을 존중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듣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범죄를 하여서요, 용서를 구해야 하는 대상이 우리아입니다.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빌어야 할, 다윗이 용서를 빌어야 할 대상이 우리아인데, 우리아 앞에서 우리아를 마치 생각해주고 위해주는 것처럼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잘해주실 때 약간 의심해보는 아내는 현명한 아내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지금 안부를 묻고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원어는요,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다윗이 원어로 어떻게 물어봤냐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요압이 샬롬 하냐? 이렇게.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샬롬이 있는가? 샬롬을 3번 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샬롬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샬롬이 무엇입니까? 이 샬롬은요,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관계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 샬롬입니다. 우리가 보통 평강 이렇게 말하는데요, 평안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단절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사를 통하여, 또 우리 신구약 전체를 보면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 그 상태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샬롬이고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요압의 평강, 평안, 샬롬, 그리고 군사들, 그리고 전쟁의 상황, 이스라엘의 평안을 묻고 있는데요, 다윗은 지금 그 평안을, 그 샬롬을 무엇으로 추구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덮어서 이 샬롬을 추구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평강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모두 자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을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긴밀한 교제, 사랑을 나누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평강이 있을 때, 그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러한 상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었는데요, 그것을 자신의 꾀로, 자신의 방법으로 그 샬롬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요, 얼마나 거짓 샬롬, 거짓 평강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해결해야 될 것이 있고 주님께 고백해야 할 것이 있고 돌이켜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꾀로 나의 평강, 나의 평안, 샬롬을 바라고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다윗을 통해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요, 말씀을 붙드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예배를 정말 간절히 드리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많이 멀어져서 오늘 대표기도 하신 집사님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나태해지고 처음에는 빨리 속히 예배 자리에 나아가고 싶고 그러한 소원이 있었지만은 얼마 지나가면서 오히려 편하고 마치 휴가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러한 우리가 그 평강을 어디에서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지금 걸림이 있는 우리의 나태함들이 있고 완악함이 있는데 이것을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이 간음죄를 범한 것을 이렇게 은근슬쩍 넘겨보려고 지금 우리아를 대면하면서 마치 그를 위해주는 척하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8절에 보시면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다윗이 말해준 것입니다. 우리아에게요, 우리아여 당신은 지금까지 전쟁에서 많은 수고를 하였소. 충분히 쉬어야 할 자격이 있소. 그대의 충성을 치하하여 포상 휴가를 왕궁의 음식과 함께 수여하니 아내와 함께 이 음식을 먹고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발을 씻으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발을 씻는다는 것은 이제 평안히 쉬다 이러한 표현도 되지만 많은 학자들이 구약을 연구할 때에 잠자리를 같이 하다 의 완곡 어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좋은 시간을 가지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간음죄 감춰보기 위해서요. 이러한 다윗의 계획은요, 철저히 좌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아가 너무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시면요,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잤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궁문에서 잤다는 것은요, 그 왕궁 앞에 군대가 이렇게 거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는데 그 군대와 함께, 군인들과 함께 그렇게 집에 가지 않고 거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좀 다윗이 뭔가를 느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역사하고 계신데 좌절을 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계획이 잘 되지 않고. 성경은 그러나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데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10절 보시면 다윗이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은 것을 보고받은 후에요, 아주 길게 더 얘기합니다. 1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요즘 우리의 식으로 좀 바꾸면요 이런 말이 됩니다. 전쟁에 오랫동안 참여하여서 아내를 돌본 지 오래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어찌하여서 오랫동안 그렇게 가정을 비워두고 아내를 혼자 두었는데 집을 살피지 않고 아내를 살피지 않고 있느냐. 어찌하여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네, 눈을 좀 뜨실 분들은 뜨시고요. 우리가 이러한 왕의 우리가 군사인데 우리아와 같이 군사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도 생각해봤습니다. 못 이기는 척하고 왕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요 저와 같이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아마 제가 정말 왕의 부하들과 함께 계속 머물고 싶지만은 왕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렇게 하면서 집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왕이 특별히 대해주고 포상휴가를 주고 왕의 음식물까지 주면서 집으로 가라고 하면 어쩌면 으쓱했을지도 모릅니다. 왕이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다니. 가서 아내에게 자랑하고 마치 굉장히 자신이 이렇게 으쓱해서요 뭔가를 대우받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혹시 지금 이 시기를 겪고 있으면서 그래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나는 휴가가 필요한 사람이지 하면서 우리의 나태함을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러한 다윗의 말에 대하여서요 우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첫 번째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말한 것이죠. 다윗이 모릅니까? 지금 언약궤가 야영 중에 있다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전쟁하시고 계셔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지금 암몬 족속과 싸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죠? 이스라엘과 유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서 군대가 다 나가서 목숨 걸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계신데 제가 어떻게 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이렇게 희생을 치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아가 어떠한 신앙의 소유자였는지를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충성스럽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이 강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계시는 이 상황인데 자신이 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아입니다. 자신의 동료들이 지금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도 그와 함께 같이 고난을 겪고 같이 동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아의 신앙이 보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또 이웃을 그 동료들을 생각하는 그 우리아입니까?
평소에 다윗이었다면 이러한 고백을 하는 우리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시편 101편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편 101편 6절입니다.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하나님께 충성된 자를 살펴서 그 사람과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살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펼치고 하나님의 전쟁을 감당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충성된 자를 내가 보면 너무나 좋겠다. 우리가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가까이 지내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동일한 충성의 그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정말 여인의 사랑과도 이렇게 비교할 만큼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다윗은 내려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 충성의 자리, 그 사명으로 충성된 자리로부터 내려가게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의도를 성경 기자는요, 내려가다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씀을 통해서 집으로 내려가라, 집으로 내려가고 내려가지 않았고 또 내려가라 이렇게 계속 쓰고 있음을 봅니다. 영적으로 이 충성된 위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싸우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 그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이 마음으로부터 내려가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께 충성된 우리아의 마음을 약화시키고 본성에 충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꾸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사용하죠? 술을 사용합니다. 술을요. 지금 누구랑 전쟁하고 있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암몬이죠. 암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암몬 자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요? 암몬 자손은 롯의 딸들로 인하여, 둘째 딸로 인하여 생긴 자손인데, 이 딸들이 롯에게 술을 먹이고 자손을 낳은 것입니다. 그 암몬 자손들과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암몬 자손이 생겨난 술 취함의 방식으로 다윗이 이 우리아를 내려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다윗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아의 충성된 마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아의 충성을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을 부끄럽게 하시고 계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이 충성된, 하나님께 충성된 자의 이 마음을 통하여서요, 다윗을 비추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아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빛이시다 입니다. 그의 이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여호와는 빛이시다 하는 자신의 이름이 되어서 다윗을 비추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이 신앙 고백과도 같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쉬겠습니까? 하는 이 고백 앞에서 부끄러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했고, 당신과 같이 충성한 자의 아내를 제가 취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당신에게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고 평생토록 사죄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술을 들고 그 다음 날 우리아를 만납니다. 술을 권하면서 어떠한 말들을 했을까요? 다윗이요. 그 다음 날 전쟁으로 보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딱 고백하고 나니까 오늘 하루 더 머물라 이렇게 말했고요. 다음 날에는 내가 너를 보내리라 이렇게 했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계속 먹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좋은 음식 먹이며 이렇게 주고 술 권하면서 술 취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지금 마음에 뭐가 계획되고 있습니까? 무엇을 예상하고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아가 술 취해서 그 자신의 지금 절제함과 충성을 잃고 집으로 가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여기서는요, 다윗이 일반적인 충성심 하나만을 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충성심 하나만을 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아의 맹세까지도 꺾게 하고 있어요. 우리아가 맹세하였거든요. 당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일이란 다윗이 지금 바라는 거잖아요. 맹세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아가 왜 하나님께 대한 맹세를 하지 않고 다윗에게 대한 맹세를 했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언가를 강조하고 자신의 결단이 완전히 섰음을 말할 때에 자신보다 직위가 높은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을 칭합니다. 최고의 맹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 맹세한 자의 결단을 꺾고 그 맹세를 헛되게 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굉장한 범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충성된 자의 사명을 꺾고 그를 범죄케 만들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6절부터 이 13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요, 다윗처럼 나태해지고 하나님부터 떠날 때에 유혹에 빠지고 또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가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아뢰이고 용서함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방법으로 은근슬쩍 넘어가고 평안에 이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또 다윗이 우리아에게 쉬라고 말한 것처럼 혹시 우리는 이 시기에 마치 너무나 잘 쉬어도 되는 마땅한 그러한 자신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린 지금 어떠한 고백을 드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는 빛이시다 하는 이름의 이 우리아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비추시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서요, 이 기술을 통하여 또 이 사무엘 상하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몇 가지 관계를 보여주시는데요.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밧세바, 다윗과 우리아를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다윗과 우리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할 때, 그의 경건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돌이키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더 치졸해지고 어떠한 범죄까지 손을 대고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음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아를 제거하는 다윗이 됩니다. 이제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요, 오늘 본문 앞에서 이 시대를 통하여 모든 상황을 통하여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이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우리 한 번 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우리는 혹시 다윗처럼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고 충성의 직분의 자리에서 떠나고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서 그 무너진 중에 그렇게 은혜를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돌같은 완악하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녹여주시옵시고 다시 일으켜주실 주님을 믿으며 바라보길 원합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에 이전에 행한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서는 생각지 않으십니다.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어주시는 주님, 길을 내시는 주,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로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님 나를 보호하시니라. 우리도 주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우리 기시라 하시는 성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이 반주에 맞춰서요 같이 간구와 고백의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시기를 보내면서 주님의 은혜를 떠나고 돌같이 굳어진 마음으로 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명에 충만하였던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고,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말씀을 펴지 않고 기도로 아뢰이지 않는, 정말 나태함으로 우리의 눈에는 유혹을 받는 그 유혹들로 가득하고 탐욕으로 가득하고 나의 방법으로 평안을 추구해 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이 반주에 맞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치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사죄해야 할 우리의 이웃들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위선적이고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이 돌 같은 마음을 주님,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이웃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돌 같은 마음을 녹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를 드리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극진하도록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극진하신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음성 앞에 민감하고 철저하게 돌이키기를 소원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릿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